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예배를 분이엘 교회 예배를 저도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오신다고 오후에 꼭 많은 새 생명들 모시고 오라 그러셨는데 목사님 너무 가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영상으로나마 몰랐습니다. 근데 또 우리 유 목사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를 이 자리에 죽지 않고 살아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비바람에 떨어지는 봄꽃은 아무리 예뻐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지만 곱게 물든 가을 단풍은 우리가 주워다가 책꽂이에 곱게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추위도 더위도 잘 이겨낸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격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추위와 더위, 기나긴 삶의 여정 잘 이겨내시고 오신 여러분들과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마 여러분 인생에 좋아의 이런 이 가을날 아름다운 만남이 평생의 많은 인연 중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기억해 볼 만한 그런 귀한 만남이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심사위원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으면 제가 다이지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집 보냈던 딸 루이, 우리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하나님을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분 계시지 않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한 가족인데요. 여러분들이 시집 보낸 딸 루이 아우가 와서 살아온 얘기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새 생명들도 계신 거, 헌 생명들만 있습니까? 새 생명, 오늘 처음 교회에 여기 오신 분, 분이엘 교회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미남 미인만 여기 오시고 새 생명은 역시 파릇파릇 생기가 도네요. 저는 저 두 분만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 시간 간증하지 않고, 간증이라는 건 원래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분이엘 교회는 저는 강화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살죠. 한번 놀러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이고요.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뛸 때 언제든지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짧은 시간 간증할 텐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아온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이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새 생명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제가 이 이름을 이렇게 전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첫 시간에 이름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면 영성이 깊고 아주 배움이 깊은 분들은 이름만 딱 듣고도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우리 아버지께. 예, 여러분이 영성이 깊고 뭐 학문이 깊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눈치는 억수로 빠른 것 같아요. 박수. 예,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7년 동안 저는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간증을 갔다가 제가 17년 동안 이 병을 앓았습니다 얘기를 드렸더니 집회가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당회실에서 잠깐 차를 나누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여쭤봤더니 만약에 18년 앓았으면 어떡할 뻔했냐면서, 간증할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야,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예, 참, 제 17년 동안 이 병을 알았습니다. 물론 여러 결핵이란 병, 모든 병마다 증상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결핵이라는 병은 제가 아팠을 때는 제가 워낙 오랜 시간 이 병을 앓았고 결핵 이렇게 걸어가는 그 숨이 차니까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져 있어가지고요. 아마 지금도 제 말하는 숨소리나 이런 게 여러분에게 조금 힘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듣는 여러분은 힘든데 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제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지고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지는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이 피를 토해내고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아주 오랜 세월 했었습니다. 제가 아마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결핵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다 입원을 해봤는데요. 여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마산결핵병원이 생기고 제가 최연소 결핵 환자로 입원을 해서 그 병원에서 3년을 제가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너무 몸이 아파서 너무 또 많이 피를 토하고 해서 제가 그때 몸무게가 아마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그런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몸이 많이 심해져서 다시 119 구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에 실려갔죠. 그때 그곳에서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한번 입원하면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장기 입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퇴원을 해서 마산에 있는 국립마산결핵병원에 또다시 입원을 하러 갔어요. 그곳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옛날에 제가 입원해 있을 때 찍어놓았던 엑스레이 필름이랑 또 어떻게 치료했다는 걸 기록해 놓은 차트들을 책상에 수북하게 꺼내 놓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서 약에 내성이 와서 이제는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으니까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죠. 예. 새생명 잘생긴 남자분 새생명 저를 보세요. 예, 저를 보세요. 제가 새엄마가 몇 명이었다고요? 어디서 또가 제가 5명 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요. 내가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자꾸만 쳐다보는데 잘 들어주세요. 짧게 끝낼게요. 알겠죠? 예, 여기 새생명은 잘 듣는데 여기 새생명은 잘 안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는데요. 근데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는 그런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살뜰히 돌봐주는 새엄마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몸으로 집에 또다시 돌아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새엄마들의 그 구박이라고 하면 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 참 서러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는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막 절박해가지고 집에 보낼까봐 너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부탁했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우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울고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양쪽에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요, 1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피할 길을 주신 그 은혜가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절망적인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면 비참하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 저는 그거보다 1년 동안 그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게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병실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아마 여러분 걸음걸이로라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받아내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그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그해 겨울이 진짜 추웠거든요. 어쩌면 제 상황이 더 현실이 추우니까 더 추위가 크게 느껴졌는지도, 제 기억 속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추운 겨울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요즘도 살다 보면 왜 울 일이 없겠어요? 많죠. 그런데 저는 울고 싶을 때마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죽음을 선고받고 펑펑 통곡했던 그때를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때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나는데요, 자,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걸 보면 얼마나 제 마음에 그게 크게 각인되었는지 그 서러움이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상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죽음 앞에 있었는데도 먹을 약이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의학적인 선고를 딱 받으니까 그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지금은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고 그렇게 눈을 뜨고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질문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아마 제 평생에 읽을 성경을 3년의 병원 생활하면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떠다니는 거 활자가 돼서. 근데 그때 그 말씀, 여러분 혹시 하나님 못 만나셨나요? 새 생명 못 만났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만난 게 아니라 새 생명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만났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 간절함이라는 게 제 마음속에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라 했잖아요. 조금만 찬바람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그 30km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몸으로 피를 토하면서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건 제 믿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제가 새벽 기도에 오면 딱 기도하는 자리 늘 정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새벽 기도 오면 자기 기도 자리 정해져 있죠?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그래 건강한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계시죠. 그렇지만 새벽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내 사연을 쏟아놓는 주님과 만나는 데이트 자리, 그 성전 안에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꼭 준비되어져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더 깊은 사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응답이 빠르지 않을까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 달 내내 울고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은 나무라거나 혼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럽고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 그 말씀이 전 너무나도 놀랍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서 통곡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앉아서 신세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서 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걸어다니면서 쌕쌕 끓이면서 숨을 쉬니까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놀렸는데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일이 무엇일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쌕쌕 끓는데 주님이 제 숨소리를 듣고 니는 그냥 쉬라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산소 조절하는 건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제가 워낙 산소 많이 먹으니까 이 조절하는 거, 물론 의사 처방도 있지만 급하게 막 호흡곤란이 올 때는 제가 응급조치할 수 있거든요.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환자들이요, 여러분, 이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저보다 많이 피를 토해본 환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피를 토한다 하니까 이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뱉어내리라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피를 토했냐면 잠긴 수도꼭지 돌리면 물 쏟아지듯이요. 코에 셉에서 콸콸콸 피를 쏟아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피를 얼른 삼켜야 되거든요. 근데 피는 삼키는 순간 응고가 돼버려요. 그럼 기도를 딱 막아요. 얼른 힘껏 뱉어내야, 이 피덩이를 뱉어내야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피를 토하는 사람이 기운이 없으니까 그 피덩이를 못 뱉어내니까 기도로가 막혀서, 그래서 피를 토하는 게 위험하다 말씀하시죠. 근데 본능적으로 살려고요, 그 손가락으로 그 피덩이를 막 끄잡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많이 피를 토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피를 토하는 환자들 정말 열심히 섬겨드리고 도와드렸어요. 호흡기 질환 환자들, 중환자실은 거의 각혈하는 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까지요, 그분들에게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원할 때 조그만 각혈담통에 그 균수가 3,000마리가 넘는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 기도하고 지나고 나서 검사했을 때 죽은 균 7마리가 나타났다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제 주치의가 말해주는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그래도 참 예쁘죠?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왼쪽 배는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배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오른쪽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엽이 있어요. 사람의 폐가 왼쪽은 상엽, 하엽 이렇게 두 엽이고 오른쪽은 상엽, 중엽, 하엽 세 엽. 총 사람의 폐가 몇 엽이에요? 세신자 새생명 총 사람의 폐가 몇 엽? 5개. 2개. 그렇지. 수시로 질문 들어갑니다. 그 이제 5엽 나가서 아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상엽, 하엽은 하나도 없고 오른쪽도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고 그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완쾌된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이 호흡으로 하나님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갈 그 즈음에 제가 부산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집회 연락이 오면 교회가 큰지 안 큰지 그런 거 안 여쭤봐요. 시간이 비어있는 대로, 스케줄 비어있는 대로 이렇게 가는데요, 또 언제나 스케줄이 비어있어요. 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날 스케줄 비어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의사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저를 섭외한 부목사님에게 그 교회
수석 장로님, 의사 장로님이 이번에 특별 헌신 예배 때 강사가 누가 오시냐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다가 치료받고 찬양하는 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의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아,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의사인데 환자 말만 들을 순 없다. 부산하고 마산은 가까우니까 그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도 우리가 한번 섭외를 해보겠다. 의사들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딱 갔더니 당일실에 제 주치의 선생님이 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1부는 제가 간증을 하고 2부는 제 주치의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기선 씨는 의학적으로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분이 마산결핵병원의 원장님이셨어요. 지금은 마산결핵병원에 안 계시고 목포결핵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신다고 몇 달 전에 통화했어요. 저기 하기선 목포결핵병원에 전화해가 원장님 바꿔라 해갖고 하기선 제 이름을 말씀하시면 그 선생님이 상세하게 제 상태를 새 생명들이 잘 못 의심이 있을 것 같다가 제가 얘기해 드려요. 예, 그래. 근데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다 해서 오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배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 2급은요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그렇죠? 중증 장애거든요.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건강하고 예쁜 장애인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분이엘교회는 원래 이렇게 무섭게 이래 앉아 있습니까? 그거 좀 웃어주세요. 목사님 정말 순수하고 좋은 분이신데 목사님이 무섭게 합니까? 뺍니까? 좀 편하게 웃으시면서 해주시면 제가 안 그래도 숨찬데 여러분들 막 새 생명은 오히려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데 그 생명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몸도 안 좋은데도 참 하나님 멋진 분이시죠. 저는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좋은 신랑을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해요. 진짜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진짜 죽겠어요. 정말로. 목사님들은 왜 착하기만 할까요? 생긴 건 우리 새 생명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저희 신랑이, 저희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만납시다 같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 원래 이제 29년 30년 되는데요. 전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없고 제가 엄마라 불러드려야 될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다 천국 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은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저는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는데 이 10아들 키우는 것보다 더 이제 착한 남편은 힘이 든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서너 달은 항상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폐가 워낙 망가져 있으니까 감기만 조금 와도 그게 바로 폐렴으로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제가 남아있는 폐가 이제 15%밖에 폐활량이 없대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100% 충전된 핸드폰 배터리를 갖고 계시고 저 이제 15% 딸랑딸랑하는 핸드폰을 갖고 살아간다 이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 15%밖에 폐활량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활했는데 이제 집 안에서도 산소호흡기를 설치하고 살아야 된다고 산소호흡기를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산소호흡기를 세팅해 놓고 이제 산소를 꽂고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이 연대 세브란스가 이 간 이식하는 것처럼요, 폐도 이식을 하는데 최고의 의료진이 세브란스에 있대요. 그러면서 혹시 폐 이식 대상이 되는지 이 진단서를 끊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에 예약을 해놓고 폐 이식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제 다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어요. 리서치를 다 했죠. 그랬더니 에크모라고 이렇게 인공호흡기도로도 안 돼서 피로 산소를 공급받아서 생활하는 중환자가 폐 이식을 하고 나면 이식 수술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을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 된 분을 통화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들어봤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제가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호흡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일반 마스크 말고요, 구사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10개는 조금 과장됐을 것 같고 7개 한 번에 끼고 있으면 그게 제가 평소에 쉬는 제 호흡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 이제 이식 그 예약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딱 찾아갔는데 박사님이 제 PCT를 다 이렇게 여러 번 돌려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이 왼쪽 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비어있는 상태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그곳으로 다 자리를 잡아버렸대요. 그래서 건강한 폐를 떼내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가 없다고, 폐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면서 박사님이 근데 저를 보시더니 근데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병원에 갈 때 혼자 생각을 했어요. 며칠 전부터 의사 선생님들도 예쁜 환자를 좋아할 거다. 그래 생각을 하고 예쁘게 하고 가면 좀 불쌍하게 생각해가 수술 날짜도 좀 빨리 잡아주고 막 이렇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진짜 그날요 정말 예쁘게 하고, 왜 비웃으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쁘게 하고 가서 생글생글 웃고 있으니까 박사님이 볼 때 폐 상태하고 일반 상태가 너무 동떨어지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보고 몇 번이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장하다고. 어떻게 이 폐를 가지고 이 오랜 세월을 치료하고 생활했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느냐고. 정말 그게 대단하다고. 제 어깨를 몇 번이나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조심해야 된다 이제부터. 그러면서 이제 폐활량이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폐렴이 오기면 잠깐만 나도 일어설 수 없을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몇 번이고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의사실 나오니까 로비에 그 장의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덜썩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과 상관없이 전 이게 폐이식에 대한 기대가 컸거든요. 전 정말 한번 자유롭게 한번 걸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정말 떨어져요. 기대 많았는데 이식 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혼자 눈물을 훔치다가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제 생명을 의사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제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제 이 생명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닦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분이엘 교회에 와서 간증하러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폐이식을 성공해서요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 생명도 오셨는데 간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폐이식을 성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작은 호흡 15%의 폐활량을 가지고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이 하는, 여러분을 헛걱거리게 만드는 15%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15%가 다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제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 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자리 잘 지키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길 힘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1년에 4계절을 사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저는 하루에 4계절을 살아요. 아침에는 봄처럼 조금 건강했다가 좀 컨디션이 좋았다가 저녁이 되면 죽을 만큼 아프고 겨울처럼 그렇게 삶의 하루에 4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책에 들어갈 4계절의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오늘 다른 데서는 아무 데도 안 들려줬는데 분이엘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간증시를 가지고 쓴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방송실 틀어주면. 네.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에 숨소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요. 아침에 봄꽃으로 피어 밤에는 눈꽃으로 져요. 하루에 4계절을 살아가는 나는 하루를 1년같이 살아가요. 나에게 복음을 위한 너무도 짧은 4계절 하루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사시는 주님도 내 마음 아실 거예요. 이 하루의 4계절 속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사시는 주님도 내 마음 아실 거예요. 이 하루의 4계절 속에서 네,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어디 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가야지. 여러분, 여기 4계절을 내용을 다 담았는데요. 저는 겨울 장면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하고 나란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창조는 하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눈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어요. 이스라엘에 눈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과 제가 앉아서 이 나란히 눈을 맞고 있는 그 경험을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삶에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눈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천년이 하루같이 사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안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목사님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한 10분만 더 하고 끝날까요? 그만 호흡기 여러분이 건강한 여러분이 편하게 앉아서 간증을 듣는 것도 힘들는데 호흡기급 장애인이 서서 이렇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 생명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저 덜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마치고 와서 만나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폐렴이 와가지고요 4개월을 병원에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산소 걷고 지냈었습니다. 그 시간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환갑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60이 넘는 날짜를 살게 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삶을 얼마나 살아왔는데 와, 한갑까지 살아내는구나.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대소변을 이렇게 다 받아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으니까 인지가 없으면 괜찮은데 정신은 멀쩡하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슬펐어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근데 4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병이 그 염증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 그러더라고요. 더 쓸 항생제가 없다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끌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여기 부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 계시는 그 금식 기도원에 제가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16일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준이를 뵀을 때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예.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 앞에 있는데 그 건강하게 딱 와서 매트리스를 딱 깔아주는데 얼마나 고맙든지 멋있던지 예, 참 그 추억이 지금 오늘 새록새록 나네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아마 제가 살아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금식 16일째 되던 날 하나님 만나고 제가 이제 금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지낼 때 코로나가 딱 발병을 했잖아요. 야, 정말 코로나 저는 걸리면 안 됐는데 기저질환자라 저를 돌봐주는 장애인 활동보조사님이 코로나에 확진돼가 저 도와주러 오셨다가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 음압병실에 제가 10일을 지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다 제가 살아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고통 없이 하나님 만나야 될까. 그게 너무 간절한 소원이었지 살겠다는 생각보다 잘 죽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음압병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음압병실에 있는데 새벽에 주님이 지난번에 저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날 음압병실에서 제가 또다시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죽을 걱정했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저렇게 예쁜 애기 결혼할 때까지만 쟤들이 클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말할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잘해주고 잘못해주고를 떠나서 그 아픈,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는 아픈 아내를 30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돌봐준다는 거, 저희 남편이 착하니까 가능한 거죠. 정말 고마운 일인데 남편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이 사람이 비로소 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데 딱 살아야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생각났어요. 이 땅의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제가 30년 동안 사모님들 섬기는 사역을 했거든요. 목회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사모님들, 저는 사모님들을 삶을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러면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젖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초대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은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전 사모님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사모님들 젖은 옷 입고 있는 분들 다 벗기고 새 옷 사입혀 드릴 형편은 못 드리지만 눈치 보지 않고 젖은 옷을 벗었다가 보송보송 말려 입혀 보내는 일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모다움 성교회를 만들고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래가지고요, 이거 우리 나라에서 아직 국경일로 정해주진 않았는데 우리끼리 3월 5일은 사모의 날 이래가지고 매년 1000명이 넘는 사모님들이 모여서 지금 15년째 축제를 하고 상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또 강화도 사모쉼터도 운영하고 사모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사모님 그렇게 몸이 힘든데 이제는 사모님만 위해서 좀 살으라고, 그만 좀 사역 조금 하고 좀 건강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저보고 그렇게 권유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역 없이 어떻게 얻은 목숨인데, 어떻게 연장한 생명인데, 제가 저 혼자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산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육적인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천국 집을 짓는 곳에 천국 재료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다른 거 하지 못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외국 가면 한국 돈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 갖고 있어도요, 천국 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못 쓰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베풀고 나눌 수 있거든요. 저는 분열 식구들이 조금 따뜻한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내가 가진 거 나눌 수 있다면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가 있을까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용히 채워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저 사람이 천국에 왔나로 깜짝 놀라고, 거기에 내가 있어서 놀란다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간증 마무리합니다. 저는 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오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 늘 준비해요. 저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 앞에 제 살아온 삶의 사연들 구구절절 다 말하지 않았지만 참 아픈 시간들을 살아왔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오냐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지. 제가 그 칭찬 꼭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해주고 잘 참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정말 고마웠었다. 우리 주님과 그런 칭찬을 나눌 수 있는 사연들이 여러분 앞에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행복하게 보이죠? 그죠? 새 생명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죠?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호기급 장애인이 자식도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건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이토록 행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요. 또 다음에 분일교회 여러분 또 뵈러 또 가까이 있으니까 또 오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내가 살아도라는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 그 찬양이 3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지혜가 불렀다는 걸 모르셨죠?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살아도 보다 나는 행복해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찬양 테이프를 내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호흡으로 무슨 테이프를 내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차창에다가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여주셨어요. 제 폐가 하나도 없는 하얀색 폐를 이걸 테이프에 표지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표지를 테이프로 제 폐 엑스레이 사진을 표지로 싣고 표지 설명을 제 주치의 선생님이 의사 소견서로 만들어가지고 테이프를 취입했었던 새 생명 주신 주님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고 특히 혹시 듣고 싶은 분들은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또 찬양 잘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막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돈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
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제 삶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